광야에 피어난 희망,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어떤 실행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뭐 이러면서 복음이 점차 이제 예루살렘을 건너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르는, 실제로 그 이디오피라고 하는 곳이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끝이었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넷이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었는데, 그 간다게라고 하는 것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그런 직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새로 같고요. 그런데 그 간다게의 네시가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네시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떤 생물학적인 한계라고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음경을 잘라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 내시들처럼 그 음낭을 뭐 이렇게 제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말로는 할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음경을 잘라낸 그런 내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 유대교의 심취에 있으면서도 유대교로 이렇게 전향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기독교에서 이렇게 포용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조금 표현이 뭐 맞는 표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랬기 때문에 이 네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누가 뭐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빌립을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이 네시를 만나게 하고 네시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네시가 여행한 거리가 4,000km였다고 그렇게
기록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4,000km면 뭐 말리인가요? 예, 뭐 하여튼 굉장히 엄청난 거리인데 이게 실제로 그 지도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설교 끝머리에서는 우리가 만날 내시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땅 끝에서 증거된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장소, 시간, 인물 이게 사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장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 또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는 어떤 사람, 이런 건 오늘 이 사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극한적인 그런 형편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땅 끝에서 증거된 복음이 어떤 것이었느냐, 어떤 곳이었느냐, 첫째는 광야라고 하는 땅끝이었고 그 시간은 종우라는 땅끝이고 실제로 남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남쪽이 종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헬라어 원어가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광야의 종우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 그 견디기 힘든 그런 뜨거운 시간이었고 실제로 쓰신 분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광야 체험을 위해서 그 뜨거운 광야에 잠깐 내려서 광야를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오라고 하는 그 땅끝 그리고 세 번째는 넷이라고 하는 땅끝 보통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 아주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부적격자 유대교에서는 그런 넷이라고 하는 인물에게까지 증거된 복음. 그 사람이 땅끝이었고 그 시간이 땅끝이었고 그곳이 땅끝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그 본문 내용은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선교와 관련된 같은 것도 많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왜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이 부분에 넣어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8장에 이제 우리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사울의 교회 박해,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9장에 넘어가면 사울의 회심과 사울의 전도,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10장에는 베드로, 고넬료 전도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그러니까 누가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 본문 이 자리에 넣어두었는데 누가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아마 이 사건을 소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좀 단순한 해석이긴 하긴 합니다만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이 그 에티오피아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선교 명령에 보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이 이제 본문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완전 이방인 선교, 고넬료 선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희들 본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9장부터는 사울 회심과 이방인 선교로 확 넘어가는 그 앞쪽에 위치해 있다는 그 점.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라는 이 사람의 오늘 예배 강대는 정체성이 네시와 고위 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간 위치에 딱 있는 사람 같아요. 유대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방이라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중간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동성애자들 문제도 그런 비슷한 이 간다게 여왕 대시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도 이제 그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그런 뜻으로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도 하고 있지 않는가. 조금 전에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8장 1절에 박해 이야기 하셨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 공동체가 외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성경 본문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의 주체, 이끌어가는 주체라 그럴까요? 보면 그 빌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 주의 사자로 나오고 성령으로 나오고 그런 모습 보면 그 박해로 인한 교회 선교의 확장, 선교의 주체 개념 그런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한우 목사님이 내시라는 사람이 어떤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 어떻게 보면 몸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도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내시는 다 가진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국고를 맡은 사람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냥 내시라는 어떤 그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 주석에 보니까 그런 나라의 재산을 맡은 사람은 내시한테 그런 재산을 맡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잠깐 드는 생각이, 왜 내시한테 그런 큰 일을 맡길까? 가정을 갖기 힘드니까 어떤 욕심 부리기도 힘들고,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지위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에디오피아 그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에티오피아의 그 첫 번째 왕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에티오피아는 하여튼 그 사람이 첫 번째 왕이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간다게가 사실은 이제 신체적인 그런 결함 때문에
뭐 자손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뭐 돈 욕심 같은 거 또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물려주거나 그런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냥 어떤 직책으로서의 내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직책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런 내시로 불구자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뭐 그게 복음의 어떤 전개에 꼭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확산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사건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이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제 사도행전이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건데 이 빌립이 그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거죠. 열어가는데 그 선교 지평을 열어가는 거는 아주 그 왕성한 교회의 생명이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요나가 니느웨 전도하는 거. 요나와 니느웨. 니느웨는 한계를 가진 거였죠. 필립하고 비슷하죠. 필립은 이제 갈린데 내시, 이방인, 흑인, 아주 접근하기 힘든 거고, 요나도 니느웨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요나가 니느웨 결국은 가서 이제 외쳤을 때, 아주 이제 니느웨 성이 해결하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한계를 뛰어넘어서 셋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주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생각했고, 윤철원 교수님이 이걸 썼는데 아주 많은 거를 이제 그 내용 속에 담아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강조를 압축을 했으면 참 우리가 좋겠는데, 그분은 이제 주석을 전체 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해놨는데, 잘 읽으면은 제가 볼 때 아주 이제 얻을 게 많았다. 전 참 이게 얻을 게 많았고, 주는 게 많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예배인데, 이제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받아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강단에 잠깐 이야기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경우 이방인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인정을 하죠. 하나는 이제 개종자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개종자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인교로 넘어온 사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개종은 아니다. 개종까지는 아니고 할례 받고 이렇게 넘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유대교 신앙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시가 개종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문제인 거죠. 할례를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다는 거죠. 아까 조한 목사님 이야기했던 그 이 에티오피아 지역의 그 특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성에 의하면 이 메넬로크 1세 같은 경우가 그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후손 그 자녀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성에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티오피아 지역 지금도 이제 그렇죠. 주변은 다 이슬람인데 에티오피아는 아직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강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것으로 해서 이제 유대교 신앙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전해졌고 이어져 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흑인 그러면 굉장히 이제 비하하고 천시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이 당시에 피부가 검은 사람 지금처럼 그렇게 무시되는 그런 인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좀 경의, 감탄의 그런 관점을 알아봤던 그런 게 있었고요. 어거스틴은 따지면 굳이 북아프리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하고 좀 많이 달랐다는 것. 그런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시가 여행한 그 거리 4,000km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우선 그거 구글로 검색하시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딱 찍으면은 4,000km가 훨씬 넘어요. 그 구글에서 하면 홍해 그쪽을 건너는데 중간 경유지를 카이로로 하면은 그래 가야 되니까 요즘 기계가 좋아서 구글 어스로 검색하시면은 4,000km가 훨씬 넘는다고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여행이 가능한 거리인가 그게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걸어서 뭐 아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갔겠죠. 열심이었죠, 열심. 그 열심이 아주 대단한 에티오피아 내시였고, 열심히 대단한 에티오피아 내시인 반면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한계, 높은 지위이면서도 자기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왕의 가장 높은 관리이면서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어떤 아쉬운 부족함,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에 복음이 찾고 그 복음이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바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8장에서 빌립 얘기는 끝을 내야 되는 9장에부터는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 거고 뭐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고넬료 나오잖아요. 고넬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8장에 이제 이게 앞에를 빌립이 활동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고넬료가 그렇게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는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 먼 거리에서 유대교를 알고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유대교가 뭐 선교한 종교는 아니잖아요. 멀리서 유대교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잠깐 스치는 생각이 어디서 들었는데 유대교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혼자 할례하다가 4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가 온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게 예루살렘에 온 거는
그 유대인들이 의무가 있잖아요.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뵈라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1년에 3번은 좀 힘들지라도 이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 정도 요즘에 뭐 이슬람처럼 성지 가서 하나님 성전을 찾아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거리가 4,113km, 걸어서 774시간. 안 먹고 안 자고 24시간을 걸으면 32일 걸리는 거리고요. 하루 12시간씩 걸으면 64일이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니까요.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200마일을 걸어봤다고 그 1910년도 에든버러 마포삼열 목사님이 대표로 참석해서 거기 보고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4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걸어서 성경 읽겠다고 온 거죠. 그런 거 보면 2달 정도 걸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측면에서 보면 뭐 좀 거느리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조금 수월하게 오지 않았을까.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열악하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제 온 거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방언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 가운데 다대인, 네대인이라면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 중에서는 애국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곳곳마다 유대교 디아스포라가 이제 바빌로니아의 포로 올 수 있고, 곳곳마다 유대교 공동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지금 리비아에서도 왔으니까, 에티오피아 같은 데 그게 특별한 건 아니고, 곳곳마다 유대교 공동체가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 개종하거나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지평이 사도행전 통해서 넓어져 가면서 인종이나 사람이나 뭐 국경이나 이거 다 넘어서 이제 선교가 확장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일단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성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계속 하는 걸, 그래서 빌립이 뭐 읽고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을 듣고 알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례 받을 때도 보면 먼저 본인이 세례를 요청하거든요. 제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교의, 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제 정식으로 종교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마음 자체가 종교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 욕심 혹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또 빌립을 또 보내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지평이 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제 내시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콥틱 처치 같은 그 이디오피아 교회 같은 데는 역사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정교회를 뭐 이 사람이 시작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저런 배경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만나게 된 동기가 주의 사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두 번 언급되었습니다. 성령이 그 빌립에게 두 번 언급되는데 그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주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성령의 주도성의 의도가 뭐냐? 뭘 주도하냐? 유대교는 지금까지 결국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충돌하게 된 거는 유대교는 말하는 메시아가 곧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텐데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자기 유대교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기를 가르쳐 말하는 건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빌립이 그분이 예수다. 십자가에 달아간 예수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줘서 그 사람 세례를 받고 뵙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로 하시는데 성령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확실하게 유대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논쟁도 하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분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확실하기 때문에 선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거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결국은 모호한 시대에 벌써도 물론 뒤에 연결됩니다만 예수가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교회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그 빌립에게 그 강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빌립은 이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그 선교에 성공을 했고,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성을 좌지우지하던 시몬이 빌립에게 굴복을 당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완전히 이제 교회를 장악하고 담임 목사로서 든든한 입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자 강야로 나가죠. 강야는 사람도 없고 도시도 아니고 그냥 그런 곳이 강야인데 그 빌립은 이 일을 다지 않고 강야로 나갔다. 강야로. 오늘 우리가 그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강야로 나갈 수 있느냐? 그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교회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강야가 필요하다. 강야에 나가지 않고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제 강야로 나가지 않고 그 선교의 지평을 열려고 하고 교회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거 같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목사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님.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목사님, 광야가 쿠바는 아닙니다. 예, 다른 광야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미 다들 광야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렸던 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은 경계를 허물어 가는 그 선교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앞부분이고 본문 앞부분에 사마리아 전도도 마찬가지로 유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게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물어서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사마리아
이제 또 안주하지 못하게 이제는 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시가 만약에 이렇게 거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빌립을 보내고, 그리고 요 다음에 넘어가면 또 이제 유대와 이방인의 이 구분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실은 다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거는 첫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경계를 넘는 모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오늘도 본문 보면 똑같은 구조거든요. 빌립이 자기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라 해서 가서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인종적인 틀이나 사회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일부러 깨뜨리고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경계 벽이잖아요. 그거 넘는데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나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벽, 차별 이런 것들 넘어서 하나로 만드시는데 정말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은 머물지 않는다.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소문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밖으로 퍼져나가듯이 이 복음은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계속 퍼져나가는 그게 이제 복음의 어떤 운동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방법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누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그 당시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건 성령님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선교지에서는 일어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빌립이 자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이게 이제 다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요나 얘기했는데 니느웨 가기 싫었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이제 다 허물어졌을 때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엄청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빌립도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은 가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빌립은 이제 박해가 있고 나서 그냥 사마리아로 갔고 그 사마리아에서 또다시 강야로 나아갔고 이 강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접근을 하는데 빌립 안에 그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절대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빌립에게서 다 이제 허물어졌고, 그리고 제가 어제 목회자들 모임에 한번 갔어요.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이제 목회자들 오랜만에 만나서 등산을 했는데 거기서 참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라는 거 알죠? 마. 이제 사람 몸에 위장에 좋은 마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이 마가 굉장히 땅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뿌리가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걸 사람 손으로 못 캐고 그 마를 캘 때는 포크레인을 항상 캐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마가 땅 속에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제 마가 이제 그렇게 달리도록 한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 이제 공중에 달리면은
뭐 그냥 따면 되죠. 포크레인 가지고 캘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농사 짓기 수월합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조금 사람의 생각을 바꿨을 때 땅속에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공중에 열매 맺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을 때 그런 왕성한 생명을 만들어내냐. 그래서 제가 참 이 본문을 다 읽고 등반을 갔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사람의 어떤 생각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무너지면은 이런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고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 그냥 소외되고 차별되고 흑인이었고 멀리 있던 사람들, 에티오피아 가장 먼 땅 끝에 있는 사람도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참 이게 그 빌립 얘기가 많은 거를 우리한테 그 얘기해 준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선교가 예전에는 국경을 넘는 거, 지금은 또 문화를 넘는 거, 다 뭐 경계를 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 넘어서 아예 경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거놓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인종이든 아니면 국가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체성에 관한 문제든 우리가 만드는 선 안에 그 가둬놓고 그거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이제 성령을 따라 혹은 복음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따라서 경계가 없이 더불어 사는 삶, 이게 그냥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이 기쁘게 갔다 그러거든요. 말씀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떠나는 사람들이 기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게 되면 저는 이런 내용으로 좀 잘 버무려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선교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경계를 넘어서 들어갔다고 생각해본 뭐 그런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받아줘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한다고 내가 경계를 넘어갔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만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 돌리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이제 남자 중에 제인시하는 사람이 세일이잖아요. 여자 중에는 장기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죄인 취급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니까 참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어떤 장벽과 그런 편견 이런 거를 넘어섰던 분이시다. 그런 거가 이제 이 초대 교회 안에 있었고 성령은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고 참 저는 그 예수님 얘기도 보면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강 목사님 얘기 빌립이 떠났다라는 거, 성령이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났고 그 다음에 지금 세례를 줬던 현장을 떠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게 하셨는데 결국 왜 떠나게 하셨는가? 뭐 이렇게 사람이 어떤 다른 곳을 가고 하는 어떤 장소의 문제나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빌립이 있으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빌립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집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 대표 사람에게도
결국은 빌립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빌립이 어떻든 그것들을 해주고 세례까지 줬으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신다. 우리도 이제 설교를 잘 할까라고 하는 설교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어떤 교회 안에서 사역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자기 목회자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실제 많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이 목사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든지 간에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강 목사님 제가 사마리아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결국은 이 세수의 문제도 그 문제 아니에요.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해서 결국 교회가 기형화되고 교회가 또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교회가 목사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사람에게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런 으로 교회가 결국은 정말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고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뭐 경계를 넘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이게 담을 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한국에서 장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좀 안타깝죠. 네. 장로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러다 진짜로 광야로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가게 되면 강 목사님 말씀하신 거 요걸 마지막 설교로 하고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사마리아를 떠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자리를 지키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천목사님 떠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어깨가 축 처진 사람,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어깨가 축 처진 사람을 이제 제자들이 만나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어떤 만족을 하고 충만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채우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야에서 엠마오 제자들도 강야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기쁨으로 충만해서 떠났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만나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갔죠. 빌립은 또다시 충만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만족, 이게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사명에 이제 자기가 사명의 어떤 그런 거를 느끼면서 감동이 되어서 그런 현장으로 떠나야 된다. 거기에 이제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계속 이제 강야와 같은 어떤 선교의 새로운 지평, 전선, 싸움터, 거기에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절대로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사마리아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계시고, 그런 게 좀. 자꾸 나가라 그러시네. 성령의 주도성, 미시오데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참,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뭐 전도에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광야로 내려가서 한 어떤 그 외국인 그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실 때 그걸 쫓아서 그 갔다는 거 이런 그 순전한 그런 믿음, 순수한 신앙, 뭐 자기 이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업적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가는 참 그런 믿음이 너무 부럽고요. 물론 뭐 그러한 것 때문에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파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데 성령의 주도권에 대응하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쇼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 이게 또 요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 앞에 붙는 수식어는 뭐 사도도 아니고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자 빌립, 그분의 어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또 세례까지 사실은 줬거든요. 뭐 사도권이 없는데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 광야로 가라고 그러니까 광야로 달려나가는 그런 빌립 같은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광야로 가는 거, 무조건 뭐 광야로 가는 거, 뭐 그렇게 광야의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광야라고 어떤 의미, 여기 오늘 주석에는 뭐 광야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오나 광야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로 간 어떤 이유는, 에디오피아의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가 바로 그 광야 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의미를 두기보다는,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이었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주도하기를 끌어가시는가. 결국 사람이 가는 곳, 사람이 가는 길,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 결국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갔었으면 그 사람 못 만났잖아요. 사람이 돌아가는 길.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결국 사람이 있는 곳, 뭐 사람이 사는 어떤 삶의 현장, 그 사람이 일하는 곳, 그것이 바로 그 광야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뭐 사막 같은 곳에 물론 뭐 다 연결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게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광야라는 게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에티오피아 예시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하면서 저는 광야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라는 그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주의 사자가 또 성령이 계속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가는 곳이 오늘 예배 강단에도 이제 성경 본문에는 남쪽으로 향하여라는 번역됐지만 예배 강단에서는 정오라는 시간 개념으로 번역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오에 광야로 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오 같으면 당시 목사님들 유대 지방 날씨 기후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의 안 움직이는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편하고 좋은 그런 때만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때라도
복음을 위해서 가라. 그런 의미.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보내신다는 의미.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각 교회들마다 어쩌면 간닥의 내시 같은 그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남쪽 우리의 목회지로 그 정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악한 시간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강단에 보면 예배와 강단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절망적인 공간, 절망적인 시간, 절망적인 사람. 그에게로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참 인도,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런 광야로 내려가고, 남쪽이라는 말에 대낮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4시간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로 가라. 선뜻, 누구도, 100명 중에 1명도 그거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동의하고 가는 거죠.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도 동감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를 나눴는데, 사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참 좋잖아요. 네, 정말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 수가 자꾸 많아지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 8장 1절에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흩어졌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흩어진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각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광야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깊은 데가 원래 고기가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많지 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의미하고 비슷한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시는 정말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정말 목마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들은 아마 선교지에서 꼭 그런 분들을 아마 만나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그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그런 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게 보이던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세례를 받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례 받는 얘기는 있지만 회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기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시가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 복음은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게 연결되어지는 그걸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고 강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겉으로는 이제 하는데 속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할 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이해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지못해서
소극적으로 막 끌려가다시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빌립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강야로 나아가라 그랬을 때 강야로 나아갔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 병고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은 단어가 달려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려갔다. 참 제가 그 단어를 보고 야, 참 빌립이 순종을 하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척 그래 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병거로 나아가는데도 달려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만났다. 참 이걸 보고 우리는 참 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하는 게 아니면은 안 하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안 하는데, 근데 빌립은 그러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거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순종을 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나아갔고, 그때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새로운 어떤 선교에 그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제가 좀 그 살펴봤고, 예, 나누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오른주가 위임식이거든요. 근데 위임식 날 하나님의 선교 가라라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교, 최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내지는 게 하나님의 선교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경계를 없애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쁨 얘기하셨는데, 약간 기쁨의 순종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과연 이걸 누가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끝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도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계속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참 중요한 주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그 복음은 머무르지 않는다. 그거를 한번 첫 계기로 한번 잡아보고, 두 번째는 복음 그 미시오 데이에 대해서 복음 전파는 성령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 전파는 사람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한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 방법이나 대상이나, 그래서 아까 우리 절망적인 시간, 절망적인 공간, 절망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방법.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성령의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를 정말 언제든지 하고 명령만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순발력, 그런 민감성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기쁨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천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과 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구나.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복음 밀당 끝까지 뭐 전파가 다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리고 늘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땅끝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어떤 음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도 땅끝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땅끝이고 그래서 우리의 땅끝을 늘 이 마음에 품고 살고 또 그곳을 향해서 늘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빌립처럼 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땅끝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날 내시와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